미션 365. 네, 이제 며칠 후면은 미국에 또 전 세계 또 한국에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지만 또 동시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슬람들이 30일간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라마단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이슬람을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라마단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동시에 그들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좀 기도 운동을 시작하려고 오늘 특별 그 모임을 또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계 정말 귀한 리더 중에 한 분이신 우리 이재환 선교사님 좀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미주에서 이 전체 4,300의 교회를 대상으로 특별히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이 이슬람을 위해서 또 이 무슬림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운동을 시작하는 우리 남가주 선교단체 협의회 회장님이신 우리 제임스 송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재환 선교사님께서는 정말 아프리카에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에 선교를 시작할 때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에 가셔서 선교를 하셨는데 그 지역이 그 무슬림권이었던 그 나라였죠. 예, 완전한 무슬림 칸츄리죠. 예. 네, 그 당시에 혹시 그 감비아라는 나라에 그 선교사님 가실 때 한인들도 좀 있었나요? 한인들은 전혀 없었고 의사 한 분이 왔다가 떠난 다음이라 한국인으로서는 뭐 저희 가정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그 처음에 가실 때 아예 무슬림권이라고 이슬람권이라고 아시고 정말 기도하시고 정하시게 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셨나요? 예, 제가 본래 한국에 있을 때 모슬렘에 대한 관심 때문에 MMA라는 그런 그 기도 그룹들을 서로 만들어서 모슬렘권을 미션 투 무슬림 에어리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슬람권을 향한 기도를 해왔었고 또 직접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에는 당시에 입국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래도 저 변방인 이슬람의 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서부 아프리카를 택하게 됐고 서부 아프리카에 영어를 쓰는 감비아를 선택하게 된 거죠. 네. 그때 가실 때는 그 사실은 이미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는 되셨겠지만 그 이슬람 사회에서 이렇게 생활하시거나 또 특별히 그 기독교 선교사로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사셔야 되고 또 사명을 감당하셨어야 되는데 그 초반에 그 어떻게 이슬람의 어떤 충격 같은 건 좀 어떠셨나요? 물론 이슬람을 이미 많이 알고는 갔지만 내 평생에 무슬림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가능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한 사람의 모슬렘도 기독교를 만들기는 거의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벽이 높다라는 걸 현실적으로 아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예. 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 무슬림 사회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선교를 하시고 또 많은 열매들이 있으셨는데 이제 그 말씀은 이제 차츰 이제 좀 더 듣기로 하고요. 또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제임스 송 선교사님, 예, 우리 C국에서 오랫동안 하셨는데 거기에도 그 M 사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예, 무슬림 사역이 좀 어떤가요? 네, 그 나라에도 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주로 서북 쪽에 주로 많이 집중해 있죠. 예. 네, 그러시군요. 예, 그리고 요번에 우선 이 방송의 취지가 이제 정말 우리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앞으로 특별한 30일 동안 좀 같이 기도를 하자고 이제 운동을 하시게 됐는데 그거 좀 잠깐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라마단 기간에는 이 무슬림들이 해가 있는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기도를 하는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에 정말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는 이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어떤 자기 자신의 매이기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같이 힘을 모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좀 말씀 중에 좀 또 표현을 해주셨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 이 세계 하나님 나라를 보자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제 우리 이재한 선교사님께 여쭤보는데 우선 그 무슬림 사회 이슬람권 얘기 전에 이 미국의 지금 동향 저희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간절한 시간이 와 있는데 지금 요즘 미국의 그 동성애 합법화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어느 때보다도 계시록적인 삶, 또 한 가지는 이런 동성애 결혼이 만일에 합법화된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참 우리가 세상에 가지는 희망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치 구약에 있어서의 그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를 본다면 이것이 합법화돼 버리면 심판은 아무 때나 일어날 수 있는 네. 하나님은 정당하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불법을 행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제는 심판이 뭐 먼 것도 아니고 가까운 것도 아니고 아무 때나 일어날 수 있는 그야말로 주님이 문 밖에 와 있다고 하는 긴박성을 정말 이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네. 네. 참 미국이 이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정말 저희도 너무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너무 빨리 이렇게 되는데 우리 또 이 남가주에서 선교단체 협의회 또 회장으로 또 수고하시는데 이 미주 선교에 대해서는 또 우리 제임스 선교사님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미국의 내지 선교에 대해서. 네. 이제는 이 정보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한 부족이 A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곳에 결혼을 하고 일하다가 그 땅에 묻히는 그런 때가 아니고 그야말로 글로벌 시대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히 젊은 청년들은 문화가 있는 이 대도시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이란 것이 큰 의미가 없는 지구촌의 하나의 선교지로 변모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에는 약 4,500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이 4,500개 대학에 전 세계 230개 국가 이상의 참 우수한 인재들이 이쪽으로 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만난다 할지라도 말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이슬람권이나 공산권 다양한 이 사람들이, 이 청년들이 이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 선교 시각으로 보면은 미국은 최고의 선교지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그런 선교지에 동성애 합법화가 되면 정말 세계적으로 이것이 더 확산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고요. 그런데 자 이제 오늘은 또 주제가 우리 이슬람 그 라마단에 대한 주제인데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이재한 선교사님께 좀 많이 여쭤보고 좀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라마단 그러면은 뭐 되게 조금 아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아는데요. 이 라마단 자체에 대해서 라마단의 역사가 무엇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고 라마단이 그들 사회에서는 어떻게 중요한지 좀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뭐 간단하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무슬림 이런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80이 된 노인이 아마 10살 때부터 금식을 시작했다면은 70년, 네. 그러니까 70개월을 네. 라마단을 보낸 건데 이 사람들은 이슬람 달력으로는 9번째 달을 보통 라마단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올해는 6월 18일부터 시작해서 7월 17일까지인데 싸움이라는 말인데 사움, 그 이제 금식이라는 뜻인데 이슬람 가운데 해야 할 그 행위 가운데에서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은 5행 5가지를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고백하는 거죠. 알라 또는 마호멧이 선지자다
알라우 아크바르라고 보통 말하는 알라는 위대하다고 시작하는 고백, 그 다음에는 살라트라고 하는 기도, 세 번째가 싸움이라는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하지 않는 사람은 무슬림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무조건 맨데이토리인데요. 무조건 해야 되는.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그들이 이제 자카트라고 해서 자선을 해야 되고 암스기빙 남에게 베푸는 일이고, 마지막에는 이제 순례 필그림이라고 해서 메카를 다녀오는 건데, 이 5가지 중에 하나가 빠졌다면 모슬렘이 아닙니다. 네. 이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해야 하는 거니까 적어도 지금 무슬림을 17억이라고 본다면 17억이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이 완화나 면제 드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한 여행을 한다든지, 또 전쟁 중이라든지, 또 어린이나 노약자,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라든지, 12세에서 14세까지는 뭐 안 해도 된다든지, 임신, 수유 중인 여자, 또 월경적인 여자, 이런 분들은 안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끝나면 다시 채워야 돼요. 그렇군요. 이 기간만 안 하는 게 아니죠. 네. 근데 놀랍게도 이 기간에는 유럽군들이 많이 유럽 여행을 해서, 제가 듣기로는 유럽의 호텔들이 이 기간에는 자리가 없다 할 만큼 네.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네. 데도 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명을 걸어놓고 이 라마단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라마단 기간에 이렇게 금식하는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들도 라마단에 대해서는 라마단을 하고 있는 사람만큼 그리스도인이 라마단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음. 자, 라마단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거는 뭐 그 자기가 이슬람 교도라고 고백한 이상은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의무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유난하게 이때 라마단 기간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이나 일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모르고 있는 그런 일들이 그 사회에서 많이 일어날 텐데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우선은 그 영적 전쟁이라고 보는 것을 우선을 봐야 되겠고요. 또 제 경험상으로 이상스럽게 저 같은 경우에는 금식 기도하는 라마단 기간만 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들 많이 경험해. 무슨 형제들 간의 뭐 다툼이나 교통사고나 질병이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원래는 이 사람들도 라마단 기간이, 라마단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원래 그 뜻은 탄 듯한 더위와 건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라마단 그 금식인데, 이 동안에는 이 사람들은 경건의 훈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제력과 인내, 그 다음에 소외된 자, 배고픈 자들을 돌아보고 이래 나누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자기 죄를 속죄하는 이런 굉장히 경건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배고파 봐요. 네. 힘들죠. 네. 정말 오히려 날카롭고 문제가 많아서 이 기간 동안에 선교사님들은 그 현장을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 정말 표현상으로는 그들에게는 경건한 기간이고 금식 기간이고 자기를 복종시키고 하는 기간이지만 아니죠. 굉장히 사단의 세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슬람권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마단이 모슬렘들에게만 라마단이 아니고 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라마단이 돼야 되는. 네, 같이 금식하면서.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2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이슬람이라고는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이슬람은 물론 다른 종교지만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마치 테러리스트들처럼 생각해서 무시무시하고 이 아주 뭐 괴물 같은 사람이고, 과거에 우리가 북한을 보고 아주 공산주의자는 뭐 머리에 뿔난 사람으로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똑같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사랑하는 사람을 인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마엘을 생각할 때 저는 버림받은 놈, 저는 아주 저주받은 사람, 저건 나 죽어야 할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와 똑같이 사실 이스마엘도 쫓겨나긴 하지만 이것은 비우고 이삭의 약속의 자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지,
그들 멸시하고 저주하고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사랑했고 하나님도 축복했고 저들에게 큰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그 이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무서운 테러리스트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런 아주 테러리스트들이 있긴 있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라마단 기간을 마치 이 모슬렘들하고 싸우는 기간이다. 죄송하지만 물론 과거에는 역 라마단이란 말을 썼습니다. 네. 뭐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좋은 말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모슬렘들을 사랑하는 특별한 기간, 네. 기도하는 특별한 기간,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특별한 기간이라고 애정을 느끼는 의미의 라마단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치 무서운 괴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기간이 예, 안 됐으면 좋겠어요. 대적의 시간으로 그렇게 안 대결의 됐으면 시간으로 좋겠어요. 예. 이렇게들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군요. 네. 네. 자, 우리 이 라마단이라는 이 특별한 절기기 가운데 지금 이들이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그 하루의 일과를 좀 라마단에는 어떻게 그러면 이슬람 교도들이 지내나요? 그 사람들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 기간 동안에는 금해야 할 게 많습니다. 굉장히 뭐 이 기간 동안에는 음식도 안 먹어야 되고 음료도 안 마셔야 됩니다. 낮에 해가 있을 동안에는. 네. 그래서요 침을 많이 뱉어요. 침을 삼키는 것도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군요. 예, 이 기간은 조금 어려워요. 담배도 피우면 안 되고 성생활도 다 그쳐야 되고 화를 내면 안 되고 오락을 해서도 안 되고 무슨 맹세를 해도 안 되고 여자들이 화장을 해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굉장한 그들에게 경건의 시간입니다. 오직 알라한테만 자기가 그렇죠. 드려지는 알라에게만 하루에 5차례의 기도가 꼭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 남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이런 굉장히 특별 훈련 기간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년에 한 번은 아주 저 정예 훈련처럼 그 모슬렘의 신앙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기간이군요. 예, 그런데 물론 굉장히 경건한 모슬렘들은 그걸 귀하게 생각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모슬렘들은 힘들어합니다. 이거 네. 도대체 왜 만들었냐. 네. 그러면서도 이슬람이라는 자체가 복종이라는 순종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는 거죠. 특별히 이슬람이 사막에서 시작돼서 이 금식이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네. 아마 미국에서 금식 낮에는 안 먹고 밤에만 먹으라고 해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이제 이런 라마단 시간이 이제 지금 곧 시작이 되는데요. 이런 때 지금 전교 아까 말씀 초반에 드렸지만은 전 세계 17억의 인구가 여기에 이제 동참하게 된다는데 특별히 요즘 그 이슬람권의 그 동향에 대해서 그럼 좀 더 이제 라마단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큰 그림으로 본다면 그 세계 이슬람의 그 어떤 동향이나 동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 이슬람에는 크게는 보면은 이제 순니와 시어라고 하는 파로 나눠져서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나누어졌지만 순니의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한 순니는 약 90% 내지 80% 내지 90%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시아파는 이란을 중심해서 약 10% 내지 20%인데 사실은 자중 질환이 일어나고 있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예멘의 사건에 보면 결국에는 이제 그들도 순니와 시어가 이제 막상 전투를 벌이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물론 이 이슬람 속에서의 동향은 첫째는 이슬람의 나라가 OIC, 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 과거에는 컨퍼런스라고 말했는데 57개국이 나라가 있습니다. 네. 이 나라들이 참 묘한 건요. 금식하는 기간만큼은 하나입니다. 네. 네. 참 묘합니다, 이게. 네. 영적인 단결이 이루어지는군요. 그렇죠. 네. 움마라고는 공동체의 하나가 됩니다. 네. 예, 저는 제가 종교를 하나 만든다면 2달 금식을 시키겠어요. 네. 이 기간 동안에만큼은 정말 움마라고 하나가 되는데 물론 자기들의 교리적인 문제에서 싸우는 것은 지금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예멘에 이런 것처럼 서로 싸우지만 금식이나 이런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이슬람이 하나라고 봐야 되는 게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떤 면에서 누가 건들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이런 기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들을 위하여 이 기간 동안에는 정말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점점 이슬람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이잖아요. 네. 기독교는 점점 이 축소화돼 가는 경향이 있고 이슬람은 자연적 증가. 네. 특별히 가장 무서운 것이 불란서나 유럽의 퍼센테이지가 점점 늘어가는 것이고 불란서는 전 국민의 10%가 이미 무슬림입니다. 아유,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금이 음식에 10% 들어가면 못 먹는데 네. 그러니까 불란서 같은 경우에는 닐이라고 하는 도시는 점점 백인들은 떠나고 이슬람화 되어버리는 네. 마치 미국의 디트로이트 시가 점점 이슬람화 되는 것처럼 이슬람화가 되어 가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도 정말 깨어있고 그들 기회할 때가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또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팽창이라는 네. 파워가 엄청납니다. 오일만이가. 그렇죠. 네. 그러나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점점 이슬람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위성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을 가서 보면 북아프리카의 알제리나 이런 가서 보면 위성 안테나가 집은 가난해서 먹을 것은 없어도 안테나는 다 있습니다. 네. 땅굴 속에 살아도 사막 가운데 있어요. 사막 가운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독교 방송의 영향이 엄청 커요. 네. 정말 제가 놀란 것은 기독교 채널이 엄청 많은데요. 사실 이슬람 채널은 재미가 없어요. 하루 종일 코란을 얘기하고 네. 암송하고 하니까 이런 채널을 그냥 돌리다가도 보는데 이런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독교를 증거하는 일을 많이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점점 이제 모슬렘들도 이제 서구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면서 세계 판도가 변하고 있는데요. 이제 무슬림 속에서도 스스로가 자기 종교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모의 신앙을 무조건 따라야 되느냐 이런 운동도 그 젊은이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은 좋은 기회를 삼았기 때문에 이 기회도 우리가 좋은 기회로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근데 이 라마단 기간에 저희들이 듣는 좀 특별한 간증 같은 걸 보면 그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시고 또 계시하셔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그 무슬림들도 있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좀 들었고 또 실제 뭐 이렇게 실례 영화도 제가 보기도 했는데 이런 일들의 현상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그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걸 오해하면 절대로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꿈에 예수님을 만나고 환상을 보고 병 고침을 받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돼서 구원받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이런 초자연 현상이 꿈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무슨 말을 했는데 저게 누굴까 하고 고민하다가 복음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느냐?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렇게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감비아에 있을 때 어떤 젊은이가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나는 복음을 전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나왔냐 하니까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너 미스탈리한테 가라. 미스탈리한테 가라. 이런 꿈을 여러 차례 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 그러니까 고넬료의 사건을 사도행전에서 보면 고넬료가 사실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죠. 네, 아니었죠. 그러나 남을 돕고 기도하고 신심이 깊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천사가 만나서 요빠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모셔다가 너와 내 가정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라.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은 꿈, 환상, 사람, 기적 이런 건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도지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아니면 텔레비전 방송이 그것이 하나 될 수 있고 위성 방송도 그렇게 하나 될 수 있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데 초자연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는데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죠. 네. 많이 일어나도 역시 복음 전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 꿈과 환상과 기적이 매치돼서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믿는 거지.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서 구원 못 받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저희가 기도하는 게 혹시 이제 그런 뭐 그것이 하나님이 특별한 이제 계시로 하는 거지만 다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 그 우리 사회에 들어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분들하고 연결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군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이 막 일어나서 꿈을 꿨는데 미살리에 가라고 했다든지 네. 아니면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뭔가 의문스럽게 있기는 있는데 그분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했다든지 하늘나라를 보여줬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유성 방송을 봐서 기독교 방송을 틀어봐 가지고 본다든지 아니면 복음 전도자를 찾아가 가지고 네. 그런 경우 있습니다. 네. 원래 선교 메케닉이라는 것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듣는 메케닉이 있지만 그들이 스스로 우리 쪽에 나와서 복음을 네. 듣는 그런 메케닉이 양쪽이 다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네. 아마 라마단 기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은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를 해야지 않겠는가. 네. 그리고 또 이제 점차로 그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이 좀 확장되는 추세라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한국만 해도 저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뭐 이슬람에서 온 일꾼들도 있고 또 뭐 말로는 우리 27,000명 나간 선교사보다 더 많은 수가 한국에 들어와 있다고도 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이제 미국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만 또 한국부터 좀 한번 이슬람의 그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진행되는 걸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한국에도 이제 두 부류가 있는데요.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는 반면에 전혀 무관하게 살고 있는 교회의 크리스찬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 많이 홍보를 해야지 않겠는가. 또 제가 듣기로는 모슬렘하고 결혼한 한국 여자분들이 한 500분 이상이 된다는데 네. 근데 이제 그 500분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상상으로 꿈꿨던 그런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모슬렘들은 결혼을 부인을 넷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본국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생활에 적용해서 스무스하게 뭐 나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네. 우리 한국 교회는 우선은 대체 이슬람이 뭔지 이슬람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이게 4대 종교 네. 중에 하나다. 네. 네. 그게 아니죠. 네. 네. 이슬람은 적어도 하나의 종교로 봐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한 네. 네. 정치적 종교 집단이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네, 네, 네. 마치 우리는 예수 복음을 전해서 예수만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믿고 네. 그 사회의 정치가 완벽히 이슬람화 되는 것이 이슬람화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미국도 한국도 국가가 참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은 카스라고 해서 코리아 앤드 아랍 소사이어티라는 카스라고 하는 문화 교류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네. 이걸 체결한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슬렘들에게는 비자를 쉽게 줍니다. 네. 근데 실상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을 가려면 비자를 2번 받아야 돼요. 네. 들어갈 때 붙고 나올 때도 받아야 되고 네. 들어가지도 못해요. 아, 그렇군요. 그 우리가 얼마나 참 그 외교 채널이 쌍방의 채널이 아니라는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오일 때문에 생기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좋은 편의를 제공하고 페이버를 줘야다 보니까 네. 뭐 학교 세운다, 뭐 건물 세운다, 엄청나게 기도 처수가 한국에 많이 늘어났는데 네. 심지어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데 아랍어를 아주 쉽게 점수를 따게 만들어 가지고 네. 막 너도 나도 아랍어를 갑자기 공부하는, 물론 그게 저는 잘 됐어요. 네. 아랍어를 좀 많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아랍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오면 좋겠어요. 그걸 네. 역으로 이용한다면. 네. 그러기는 하지만 우리가 17억이라고 하는 이슬람을 이해 못하면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슬람을 이해한 그들의 신간과 그들의 인죄론, 죄와 또 사람과 또 이런 정치와 종교 이런 것들을 많이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미국 상황을 우리 우리 제임스성 목사님이 우리 남선협을 인도하시면서 조금 뭐 이렇게 눈에 남가주에도 좀 모스크도 있고 좀 보이는데 좀 이렇게 아시는 대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이 미국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네. 우리 전문가이신 이성 교사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 그럴까요? 그러면 미국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죠. 미국의 이슬람 상황에 대해서요. 미국의 이슬람 상황은 정치적인 의미에서 지금 뭐 아주 갈등이죠. 아주 굉장한 갈등이죠. 반면에 선한 무슬림들이 또 피해도 많이 입죠. 네. 수염 기르고
콧수염 기르고 턱수염 기르면 일단 공항에서도 크게 조사 대상도 되는 것이고 여자분들이 히잡을 쓰고 다니면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하는데 네. 이건 피차간에 미국에 있는 교회도 이슬람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고 네. 또 무슬림들도 와서 그 미국을 이해를 많이 잘 못하는 거죠. 네. 심지어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명예살인 같은 것이 소리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 그렇군요. 아직도요? 아직도 네. 일어납니다. 이게. 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면 참 걱정이 많이 돼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죠.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것에 다 포함이 된다면은 참 어렵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전도도 어렵고 선교도 어렵고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네. 어쩌면 그래서 앞으로는 예수 믿으라고를 못하는 시대가 올 거다. 네. 그러면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우리 교회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도 이슬람의 그 인구나 세력이 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모르죠, 앞으로. 이슬람 대통령이 나올지도 모르는 얘기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선교에 대한 전도에 대한 이 시급성이라는 것을 빨리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지금 IS라든지 중동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정치적 상황 때문에 정말 지혜롭게 잘 해야지 이슬람을 전쟁을 통해서는 절대로 못 바꿉니다. 네, 그렇군요. 바꿀 수가 무력으로는 없죠. 안 되는군요. 무력으로는 전혀 안 되죠. 네. 다른 방법으로 문화 이해를 하고 가까이 다가가고 저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친구가 되고 이런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미국도 앞으로는 이 텐션이 이런 것이 그치지 않을 겁니다. 네. 거기다가 또 동성애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교회들이 아주 정말 이제는 징태양난이라고 그럴까요? 그 뭐 무슬림과 동성애 이슈까지 이렇게 지금 껴안고 있는데 전도 못합니다. 제가 은행에 네. 가서 은행 직원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물론 잘못하는 영어로 그냥 물론 명령법을 써서 Believe in Jesus Christ 그랬더니 네가 뭔데 나한테 믿으라고 명령하냐고. 네. 그렇죠. 문제지요. 네, 네. 참 내가 그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좋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지만 내가 또 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엉터리 영어로 한 거지. 네. 그죠? 네.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남이 원치 않는 복음을 전하는 건 불법이요. 불법이 이제 되는 불법이죠. 거죠. 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이슬람권에서 시작된 라마단 그 30일 기도가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들과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이 기간에 우리가 움직이게 되고 또 기도해야 될지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 이재한 선교사님, 우리 감비아에 일찍이 그 서부 아프리카 무슬림권에 가셔서 선교를 하시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선교계에서 특별히 그 이슬람권 쪽에 지금 계속해서 선교를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또 우리 동시에 같이 오신 남가주 선교단체 협의회 제임스 송 회장님 지금 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우리 제임스 송 목사님 한 말씀 하시죠. 저희가 아주 오래 전 일인데 20년 전 일인데 당시에 이슬람권에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정오쯤 됐었는데 그때 마침 그 라마단 기간이었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 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다리가 있었는데 다리 밑에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 사람의 기도가 진짜인가 가식은 아닌가라는 것들을 그런 차원에서 유심히 지켜봤는데 정말 그 집중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슬람 중에서 특히 또 이렇게 그 형식적인 신자들도 많겠지만 정말 이렇게 열정적인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 시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한 이 그 자의반 타의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야말로 자유이기 때문에
정말 그 우리의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뚜렷한 어떤 이슈나 또한 그 자기 다짐이 없다라면은 너무 이렇게 그 오픈돼서 네. 기도 생활을 잘 못하지 않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복 주신 것은 새벽기도 문화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그 복 주신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때는 모른다 할지라도 이 라마단 기간만큼은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낮이든 밤이든 시간을 정하고 우리가 한번 더욱 영적으로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라마단 기간엔 특별히 어려움을 안 당하는데 아직 뭐 기독교인이 좀 다수고, 그런데 지금 이런 때 그 기독교인들이 그 라마단 기간에 그 이슬람권에서 있는 기독교인들 이제 소수가 될 텐데요. 예, 이들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선교사도 위험하고, 동시에 현지인 같은 동족이지만 종교가 다른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또 당하는 위험과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떤가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원래 라마단의 기간은 그 사람들에게는 경건한 기간입니다. 훈련 기간이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배고픈 자를 기억하고 네. 자선을 베푸고 이게 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네. 오히려 금식하는 그 사람들은 그 상태가 너무 어렵죠. 네, 뭐 네, 배고프고 힘들고 네. 그냥 고통스럽고 이런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제가 느낀 것은 저 사람들은 건들면 안 되겠다. 네. 이런 기간이니까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크리스찬들, 그 또 하나는요, 이 사람들은 금식기도 기간 동안에 하기 싫어도 서로 감시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만일에 안 하면 너 왜 안 하냐? 정죄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사람이 호전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이런 상황에 우리 선교사님들,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줘서 이분들이 그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문제가 되지 않고 친하게 만든다는 건 우리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하고 내용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저도 거 있는 동안에 이상스럽게 우리 형제들도 이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다투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야 이상하다 왜 이러는가. 근데 바꾸어 말한다면 영적으로 그 사람들은 금식하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네. 제가 금식을 내가 종교를 만들면 2달 만들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금식 기도 기간을 통해서 강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금식을 하니까 아주 이게 굉장히 뭐라고 말할까요? 아주 그냥 마치 아프리카가 굉장히 뜨거운 날씨다 보니까 모든 벌레들이 다 독충인데 네. 배고프고 힘들고 건들면 독해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뛰어넘어야 진짜 이슬람인데, 진짜 무슬림인데, 경건의 기간이니까. 네. 그러나 실제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르고 힘드니까 건들면 독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 지혜롭게 다 피하고 화목해야 되고 이런 기간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후방에서 보낸 우리 교인은 선교사님들과 자녀들과 또 현지 현지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하나는 12살, 14살까지는 원래 금식을 안 해도 되는데 네. 오히려 부모들이요, 그 어린아이도 무조건 안 줘서 못 먹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만일에 크리스찬 아이들이 학교 가서 자기들은 막 먹고 그런 걸 보여준다 되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이런 것들도 조심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또 많은 우리의 아이디어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나 또 한편에 말씀하시기를 그들도 사람이고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다들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그냥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이제 아까도 처음에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는데 저희들의 이제 기도 포인트를 좀 이제 정리를 해 본다면
그 이스라엘의 그 가장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떤 포인트를 좀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 말씀해 주시죠. 가능하다면은 뭐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선 그 무슬림들 남자를 무슬림이라고 여자를 무슬람이라고 그래요. 네. 달라요. 무슬람이 또 무슬림, 남자가 무슬림.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무슬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런 이름인데 이들에 대한 우리의 성경적 사고를 좀 바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는 막 테러리스트들이 주로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무서운 사람들, 망한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이스마엘 후손들. 실제로 모슬렘 가운데 중동인들은 18%밖에 안 돼요. 네, 네. 그렇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네. 보면. 네. 그러니까 모두 다 그게 이스마엘로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하갈은 쫓겨났다. 네. 아니죠. 로마서에 보면 그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삭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샘플로 보여준 거지. 이스마엘을 버리고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을 내보내기는 했지만 그게 이방인이라는 우리도 똑같죠. 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이었잖아. 그냥 똑같이 봐야지. 쫓겨난 사람, 저주받은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마엘에게도 약속이 있어요. 네. 큰 민족을 이룬다고도 했고 목마를 때 물을 보여줘서 물을 마시게 했고 네. 걱정하지 말라고 천사가 인도를 했고 네. 아주 버려버린 사람이라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왜 천사를 만나고 왜 우물물을 보여주고 큰 민족을 만든다고 하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도 분명히 사랑하는 땅 애굽이고 이사야서 19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과 그다음에 아시리아를 선택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형제 자매로 봐야지 몽땅 다 그를 아주 나쁜 사람들, 네. 테러리스트들, 저건 하나님이 버림받은 사람들, 저건 약속의 자녀도 아닌 사람들 이렇게 보는 생각을 먼저 없애야 되겠다는 거예요. 네. 그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그 용도 폐기된 그렇죠. 그 사람처럼 우리가 인상을 받을 수 있다는 아니 거죠. 우리와 똑같아요. 네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지. 네. 그런데 은근히 우리 속에는 저건 막 그냥 사람도 아닌 네네. 그렇죠? 엑스파이어가 된 네, 사람들 네, 네. 이런 사람들로 보는 생각부터 우리가 바꿔야 되나. 그냥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를 굉장히 살펴봐야 돼요. 네. 근데 우리는 이분법적 사고로 하갈은 버림을 받았고 이스마엘은 버림받았고 이삭은 선택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 쪽은 폐기 처분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건 우리의 관심 바뀌고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듯이 네.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네. 똑같이. 근데 우리는 완벽하게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죽였다고 그래서 그동안 유대인들을 아주 핍박하고 네, 적대시했죠. 그러면 네. 히틀러에게 600만 죽은 것은 당연한 네.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그게 잘못된 거죠. 네. 그러니까 모슬렘들도 나와 똑같은 형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니까 그들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따뜻한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네. 그래서 사실은 라마단이란 말을 안 쓰기로 한 말이 그런 의미예요. 네. 형제들을 위한 기도 기간. 네.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간, 사랑하는 기간 이렇게 한 것처럼 그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할 것인가? 형제의 따뜻한 마음으로 모슬렘권에 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네. 지금 모슬렘권이 너무 힘든 건 비자가 못 받잖아요. 네.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문이 열려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윤공유성이라 이런 유성방송을 통해서 어떻게든 복음을 듣게 하라.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은 랄프 윈터가 그런 말을 했는데, 모슬렘을 가리켜서 간접적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다. 네. 왜냐하면 코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으면 알라가 저주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써놨어요. 그래서 테러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반대로만 이해하면 아니 맞을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나를 죽으신 분이라고 거꾸로
서로만 믿으면 야, 그들이 그러거든요. 야, 기독교는 그렇게 믿는데 믿지 말아라. 근데 그 말을 거꾸로 들으면 이미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진리가 거죠. 그 안에 들어갔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간접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 코란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코란은 뭐라고 써 있냐면 전반과 중간과 후반에 기록된 코란이 달라요. 근데 전반에는 뭐라고 하냐면 코란을 읽다 의문사항이 생기면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을 찾아가란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좋은 친구가 되어 가까이 가면 올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거꾸로 이해되고 성경을 읽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면 그런 식의 기도를 해야지 그놈들은 망했으면 좋겠다. 테러리스트는 다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이 아니고 똑같은 형제의 마음으로 코란을 더 잘 이해하게. 어차피 코란을 읽으니까 코란 속에서 한 말이 바로 들리게.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비자가 문제가 열려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그 다음에 또 IS를 통해서 요르단 같은 데는 큰 구제 사역이 일어나니까 긍휼 사역을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로힝야라는 종족이 있습니다. 네. 근데 버바에서 미얀마에서 쫓겨나서 어느 나라도 받지 않는 100만이 가까운 로힝야가 있어요. 근데 그렇군요. 로힝야는 완전히 모슬렘입니다. 네. 근데 모슬렘들도 안 돌봐요. 네. 버려진 모슬렘에서도 버려진 버려진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종족을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는 선교사도 나오고 지금은 그 가난한 벵글라데시에서 얹혀 살아요. 네. 불교인들이 이들을 얼마나 죽였는지 몰라요. 네. 내가 생각할 때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민족이 북한 우리 동포고 네. 두 번째로 로힝야 종족 같아요. 로힝야? 네. 로힝야 한 100만이 돼요. 네. 나라가 없어요. 네. 비참해요. 불교인들한테 수없이 죽임을 당했어요. 비참하게 한 마을이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우리 기독교인이 살려야 된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이나 미국에 온 이 모슬렘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이제 뭐 너무나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요는 라마단의 기도를 우리가 할 때는 이제 영라마단 뭐 대항하는 의미가 아니고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같이 안아주자는 말씀인데, 자, 우리 이제 남선협에서 이번 기도 운동을 이제 미국 전체와 또 이렇게 개인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시작하는데, 자, 이제 좀 구체적인 그 라마단 그 기도 운동 계획을 우리 남선협에서는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먼저 우리 이선 교사님께서 이슬람에 대해서 또 라마단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라마단 기간에 제가 생각할 때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30일 동안에 우리가 좀 이슬람을 좀 많이 배우고 또 좀 알아본 시간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는데, 일단 무엇을 알아야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도 어떤 전략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간에 이슬람에 관한 그 서적이나 기타 자료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좀 더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도를 넓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무엇보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것에 이어서 그 우리가 함께 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30일 동안 이렇게 낮에 음식을 대하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많은데, 우리 인간은 오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식욕, 수면욕, 성욕, 재물욕, 또 하나는 명예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식욕이죠. 우리가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기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일 있을 때 각자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좀 의도적으로 나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떠나서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이런 치열한 영적인 그런 전투의 기간에 우리가 정말 좀 한 끼라도 금식을 하면서 자기가 매일 시간을 정하고, 뭐 오후 1시면 1시, 저녁 10시면
10시 자기가 한 달 동안 뭐 1분도 좋고 3분도 좋고 시간을 정하고 지속적으로 이 이슬람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비록 그 이슬람 국가에 있지 않는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이슬람 사람들을 많이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계성이 닿는다면은 그들을 정말 주의 사랑으로 이렇게 관계하고 떡을 같이 떼면서 사랑의 교제를 하고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슬람을 좀 더 알아보는 그런 시간, 두 번째는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고 우리가 정말 시간을 정해서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들을 행동으로 섬기는 그런 어떤 그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이제 우리 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지금 현재 한인 선교사님들 170개 나라에 나가 있는데 대략 지금 한국 선교가 무슬림권 선교에 대해서는 좀 어느 지금 상태로 진행이 지금 되고 있나요? 말씀드린 대로 마치 선교는 비자 전쟁이다 할 만큼 물론 우리의 실수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 결국엔 선교사님들이 많이 추방을 당했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선교가 열정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또 열정을 또 아름답게 전략적으로 바꿔서 잘 사용하지 못한 그런 책임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이슬람권에 대한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문이 열리도록 기도할 것과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혜롭게 그들 속에서 사역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 기간 동안에 특별 기도를 위해서 이제 책자가 나오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우리 한국 번역에서 나와서 그 책을 가지고 한 달을 기도한다면 참 지혜롭고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아마 그 책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저는 오직 간단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면 OIC 국가가 57개국이니까 네. 하루에 2나라씩만 기도를 해도 굉장한 것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물론 그 책을 사서 보면은 자세한 내용에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나와 있는데 그 구입하면 뭐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없다면은 교회나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57개국을 찾아서 그 나라를 찾아서 누군가가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알려줘서 주보에 한 번만 내주면 2나라씩을 놓고 기도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전도 종족 선교에서 가장 큰 미전도 종족은 17억이라는 이슬람이니까 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면 참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우리 캘리포니아 선교사 협의회에서 포스터도 만들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도 만들고 하고 그런 저희가, 포럼도 네. 하고 했는데 네. 참 죄송합니다. 네.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년에는 우리가 정말 포럼도 하고 포스터도 만들고 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책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는 네. 프린트물이라도 만들어서 해줘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그 마음의 무거움을 느낍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 교회만이라도 진실로 기도한다면 그 진실한 기도는 분명히 한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성도의 기도가 바꿀 수 있는데 오늘 대담이 참 좋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제임스송 선교사님 말한 대로 이슬람을 이해하고 나라를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라마단을 이해하면 충분히 우리의 기도는 아주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억하고 또 한 끼라도 한번 금식도 하고 또 나라를 부르면서 기도한다면 분명히 이 라마단 기간에 변화의 역사가 오래는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네. 속담에 구슬이 10마리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 크리스찬들 또 그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고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 수가 이슬람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워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은 힘을 모으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조직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번 30일 기간만이라도 하루에 새벽에 또 오후 점심을 먹고 오후 시간을 출발하기 전에 또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한 3번 정도라도 우리가 잠깐씩 기도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라마단 기간의 최상의 선교는 저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벽에 교회가 밀려오는 영적 쓰나미를 생각하며 공통으로 선교적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들의 이슬람의 교리는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수용할 수 없으나 이슬람의 사람들은 우리가 포용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또 제안을 해보고 싶은 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도 그 현지에서 어느 나라에 계시든지 그 현지 교회들에게 이 오늘 두 분이 나눠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가지고 같이 나누어서 함께 거기도 기도를 좀 동참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미국만이 아니고 사실은 웬만한 나라는 다 무슬림하고 섞여 살기 때문에 그 이웃들이 지금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 정말 사랑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이 정말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님들과 또 이 방송을 지난달에도 보면 100나라, 117나라가 이렇게 접속을 해서 듣고 있는데요. 오늘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선임 선교사님으로 또 우리 선배 선임으로 한번 좀 격려의 말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재한 선교사님. 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어렵게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러나 성경은 가능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비자도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문도 열어주리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도 다 공급해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선교지에 갔을 때는 전 평생에 한 명도 이분들을 개종시키기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가졌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일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슬람권에서 가장 큰 미전동족에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 특별히 어려운 기간에 라마단 기간에 우리 후방에서 그래도 골방에서 기도하는 무릎 선교사들이 수없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주 최선의 삶으로 기쁘고 또 감격스럽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성실하게 나가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끝으로 우리 미주 교회와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남선협 남가주 선교단체 협의회 회장님이신 제임스 송 목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동성애와 또 한국의 메르스라는 전염병, 또 여러 가지 종족 분쟁 등으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미주에 계신 모든 우리 크리스찬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때 너무 중요한 이때만큼이라도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을 좀 더 넓게 열어서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슬람 사람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연초에 교회적으로 특별 새벽 기도나 특별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이때 특세를 열어서 정말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각자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로 우리가 이렇게 힘쓰며 나아가지만 이때만큼이라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정말 이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이재한 선교사님 정말 우리 그 서북부 아프리카에서 무슬림권의 최초의 문을 열고 들어가신 우리 한국 선교의 귀한 우리 정말 선임 선교사님이신데요. 우리 이재한 선교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남가주 지역에 그 38개 단체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지역 회장 단체 회장 협의회 회장이신 제임스 송 목사님 나오셔서 이 라마단 기도 운동을
왜 시작하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귀한 그 시간에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희가 이 기도 제목들을 매일 우리 지멘 선교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페이스북이나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행에는 김정환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